오늘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가시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문에 양문이 있죠. 그 문을 통과해야 예루살렘을 들어가는데 바로 그 양문 옆에 베데스다 못이라는 히브리 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벳헤세드가 됩니다. 이것은 자비의 집이다, 긍휼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행각이 5 행각이 있어요. 얼마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많은지 꽉 채워 있었습니다. 우글우글합니다, 병사가. 근데 베데스다 못에 천사가 가끔 어쩌다 와서 그 물을 통하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어떤 병에 걸렸는지 고침받게 됩니다. 이 소문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전체에 났기 때문에 38년 된 이 사람도 누워 죽을 수는 없어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 누운 것을 보고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마 물끄러미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너를 고치는 게 맞을까?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보고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이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두절미하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십니다. 놀랍게도 그대로 사람이 일어나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해래 이러는 청이 있을까요? 이 사람 10살에 이 병이 시작돼도 48이고 죄를 지은 거니까 20살에 지은 죄로 병이 걸려도 58이고 아주 잘 나갈 때 30대의 병이 걸려도 68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은총이 없는데 근데 이 사람을 보고 유대인들이 말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게 옳지 않다. 대단히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가 이거 했는지 모르지 않아요. 다 본 사람들입니다. 했기 때문에 이런 말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말에 이 38년 된 고통 속에서 고침을 받고도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또 말을 붙입니다. 이건 늘 우리가 잘 아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네, 이 사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근데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게 맞습니까? 이게 정말일까요? 이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하고 기록을 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성전을 친히 이 사람을 위해 찾아가셔서 만납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봐요.
얼마나 심각하셨길래 그를 물끄러미 또 다시 본, 아마 먼저보다 더 오래 봤을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보고 계시는데 보라 합니다. 먼저 보라 하신 이유는 그 병에서 고쳐주신 분을 보고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 병을 고쳐주신 분을 보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이 사람 고침받은 것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사람 말을 듣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유대인이 보인 것입니다. 보아야 할 분을 보지 못하면 봐선 안 될 것을 보고 일평생 인조해야 합니다. 이 죄를 저지른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쾌락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겁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눈을 지어주신 분은 그 눈을 지어주신 분을 보고 살아가게 하신 눈이에요. 왜 보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걸 하셔야 합니다. 우리 눈을 지으시고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신 것은 보는 행복으로 일생을 살아가게 하신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보고 살아가는 행복을 다 일생 좋은 것만 보고 살아도요, 다 못 보고 죽습니다. 저는 못 보고 죽는 사람은 지옥 갈 확률이 99%고 일생 좋은 것을 보고 산 사람은 100% 천국 갈 확률이 있다. 하나는 거절을 한 것이고 하나는 순종을 한 세계고. 너무 간단해요. 복음은 쉽습니다. 그냥 기쁜 소식입니다. 본다고 하는 것은요, 아무거나 보고 사업하고, 아무거나 보고 내 사업 만들고, 아무거나 보고 내 남편 만들고, 아무거나 만들고 내 부인 만들라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본다는 것은 반드시 보게 하신 분을 보고 살아가게 하신, 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비밀입니다. 근데 이 사람 몇 시간이나 얼마나 됐다고? 눈에 비는 게 없는 사람이죠. 유대인이 보인 것이죠.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언제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얻어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 영광이 오시는, 이 영광을 이 시간도 나타내 보이시는 영광이에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거예요. 이걸 제대로 볼 수 있을 그때 이걸 보게 하신 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영광을 보는 눈이다. 이걸 보라 하신 거예요. 이보시오.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8년 된 병자 앞에서 보라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이 분을 못 본 것입니다.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30분 전체의 흐름을 몇 구절로 요약을 해볼게요.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보는 사람이요. 이걸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말씀을 보고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손을 비면 그 말씀이 들어오고 생각을 하면 이마에 항상 파노나무처럼 말씀이 펼쳐지고 이런 팩트를 가지고 있느냐. 뭐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뭐 그런 사람이 몇 번이나 될까? 이 모든 것들은 볼 것을 제대로 본 사람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사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양식이 다른 세계를 제가 잠깐 펼쳐 보이신 건데, 이것을 보라. 이분이 내가 나았으니. 사실 이 사람을 고쳐줄 때 이 표현 안 하셨어요. 그냥 한참 생각하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싶을 기분인지 아닌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고 저 인간을 내가 불쌍히 하고도 맞을까? 얼마나 심플합니까? 심플은 단순하다고 할 때 쓰는 일반적인 용어가 돼 있어야 되지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죄를 묻은 일도 없고 탓한 일도 없고 너 왜 거짓했어? 너 왜 죄를 저질렀어? 이거를 지적을 안 해서 몰라서 그 짓을 했을까? 이번에는 그 말 안 하시고 고쳐주신 분이 보라. 이 사람 병이 도졌나 보죠. 그냥 네 글자로 내가 나았으니 그 다음이 심각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생긴 38년 된 병을 생기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십시오. 이 시간도 생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기가 생겨날 이 시간에 화가 생겨날 시간이기도 해요. 신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온 모든 분들에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이 사람 지금 겨우 누워서 숨만 쉬고 살았거든요. 38년 동안. 근데 더 심한 것이라면 숨을 못 쉴 거예요. 천식기가 계속된다든지 언어가 불편하다든지 그럼 그 다음 답이 없죠. 곧 사망해야 되겠죠. 그 얘기도 있을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심각하게 당부를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건 이 사람의 죄를 다 아신다는 거 아니에요. 어겨날 게 따로 있지. 번어게는 가능한데 죄가 어긋나서 어겨나면 안 되잖아요. 왜 이 말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할까요? 듣기 싫은 건 눈 감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언제 끝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도 모르진 않는데 좀 겁도 날 거래요. 왜? 살아온 걸 38년 된 병사가 모르지 않겠어. 근데 예수님이 모른 척 해주셨죠? 근데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네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38년 된 이 병은 위로를 받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여러분 어디 가서 환자들 위로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위로하길 좋아합니까? 얼마나 나대길 좋아하고. 이건 위로받을 병이 아니라 자기 지은 죄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하고 싶거든 차라리 회개하라 그러세요. 근데 뭘 알아야죠. 그럼 아마 쫓겨날 거래요. 여러분들은. 저 안전님이 어디냐? 다시는 오지 말게. 소금 뿌릴지도 몰라요. 얼마나 심각하셨으면 성전 안에서 만나주신 이 사람 이미 더 심한 병이 걸린 38년 된 병자가 아닐까. 아니 정확하게 더 심한 병에 걸린 38년 된 병자죠. 지금 이거보다 심각한 것은 이 사람에게는 없을 것입니다. 당부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텐데 지금보다 더 심한 것이 생기면 중환자실에 가든 감옥에 갈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 갚아주든지. 더 심한 것이 생긴 이 병을 아시고 그의 범죄한 걸 얘기하고 싶지 않으셨느니 아까는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엄중합니까? 할 줄 몰라 안 하셨을까?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말할 줄 몰라서 말씀 안 하신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 이성적으로 우리는 베데스다 목가의 상황을 냉철한 이성으로 봅시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못에 물을 동할 때 그 한각 다섯의 우글우글 환자들이 우선주의로 고침을 받는다. 거기서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내가 이 몸 갖고 달려갔는데 1등을 했어. 그래서 고침받았어. 그리고 간증을 하고 전국교회 다니며 거마비를 받을는 줄 몰라도.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사람, 그를 그렇게 고친 분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의 심각함이에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과연 그를 그렇게 한 분이 계실까? 저는 자신 없어요. 38년 된 병자도 이분이 없어요. 벌써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아까 제가 소개를 했죠. 거두절미하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분이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이분이 계신가 제가 묻고 싶어서. 이 사람의 병은 예수님만 아실 것입니다. 심각함도 예수님만 아실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지적하신 죄목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죄를 지은 겁니다. 38년 된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끝장나는 더 중한 병입니다. 이 사람 보면서 예수님 앞에 고침받은 사람이잖아. 그만큼 너는 유대인과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 보면서 저기 줄 잘 되면 사업 잘 되겠고 시집장가 잘 가겠고 저기 줄 쓰면 출세하겠다. 100이면 100 다 그러지 않을까요? 저거 투자하면 저 주가 하게 되면 요즘 엄청 오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 쓸데없는 거 보다가 그를 고쳐준 분이 없게 된 이 사람, 세상 이보다 더 큰 병이 있을까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더는 여지가 있을 수가 없겠죠. 오늘 이 본문은 딱 한 절만 한 이유는 마지막 통보입니다. 더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말씀도 없고 더는 시간을 가질 이유도 없으시고. 왜? 여러분 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지금 다 빠져 계시잖아요. 이걸 나쁘다 좋다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묻지도 않고 거두절미하고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고민한 게 맞다 싶었을 거예요. 성전에서.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 내가 지금 용서는 하지만은 네가 보라 하신 분이 네게 없고 엉뚱한 지금도 보고 인조하고 다니고 그 몸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가 될 것 같으냐.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해 아래 이런 줄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해요. 그래서 우편강도가 그 극악한 죄를 저지른 가운데서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런 말하는 제자도 없었거든요.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누구라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이분께 이런 부탁할 수 있어요. 당신의 나라지 자기 나라 아닌데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줄 수 있어요?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은 웬만한 신학자보다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에요. 일평생 연구한 바리새인들은 그 입에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니, 죽여버렸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 병이 고쳐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이 찌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잘하시지 않습니까? 어찌 38년 된 병사가 헤매는 것 우리가 조금 더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들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봐야 될 분을 보지 못하게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생각이 마비가 되고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 중 알고도 모른 척 하잖아요. 듣고도 모른 척 하는 사람처럼. 이런 사람은 언어가 항상 불분명해요.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냐라 하질 못합니다.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지금 유대인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이 사람에게 있을까?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말 같지 않은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까? 그리고 무슨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안 하면 어때? 그냥 가만히 있고 아니라 그러면 되고 그렇다 그러면 되지. 이미 악으로 쫓아난 거잖아. 아시겠어요? 나더러 자리를 들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왜 물어요? 다 알면서 묻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끈적 잡아갖고 이 사람 넘겨버리려고. 그것도 알아요. 여러분 다 알고 하잖아요, 지금. 누구신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이 사람 답을 안 합니다. 정말 그가 누구신지 모를까요? 왜? 딱 한 가지예요. 그를 38년 된 고통에서 고쳐준 분이 없습니다. 다시 그 고통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을 거예요. 한마디로 그를 있게 하신 이분이 그를 살게 하셨는데 있게 하신 사람이 이런 사람으로 살지도 않고 그분이 계시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인데 이걸 아시기 때문에 그를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보라. 여러분 지금 눈에 뭐가 비세요? 눈 뭐가 비세요? 보이는 게 없는 사람 말도 막 하고요. 막 삽니다. 이방인처럼 돈 벌고 싶고 이방인처럼 행복하고 싶고 이방인처럼 그렇게 명품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화려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더 잘 사람도 많은데 그런데 보라. 천지창조한 분이 네가 나았으니 낫게 했잖아요. 이분이 아니면 낫게 할 분이 없습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음성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